네, 그럼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우리 기도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또 이 귀한 저녁 시간 화요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강하여지기 위하여 귀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배울 때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유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귀한 강의 시간을 기억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또 귀한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입에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또 주님의 뜻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먼저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여름방학 후에 또 한 달간 이제 못 만나다가 만나서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 또 더 기쁜 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 화요 성경부를 통해서 우리 큰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제 17강입니다. 제 17강으로 우리 코르트 버흐립 51문에서 53문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내용들을 보니까 벌써 17번째 시간이 되었구나. 우리 24년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내용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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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에 큰 힘과 또 능력이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비록 있더라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요. 또 우리에게 귀한 또 성경과 또 이 귀한 교재를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을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게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본드스한 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유명한 곳이고요. 우리 동굴. 성경과도 이제 관련 있는 지역입니다. 음. 네. 그리고 옛날 영화인데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영화에 여기가 어, 한번 나왔습니다. 배경으로. 아플까? 이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여기 지금 이제 사이길이잖아요. 요 네. 사이길을 통과하면 그 끝에 멋있는 큰 건물이 돌에 새겨진 건물이 나옵니다. 자, 음. 이 지역의 그 이름의 첫 글자를 알려드리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로 시작합니다. 패. 됐어요. 아, 패, 트, 패트리샤? 아, 아니, 다행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네, 여기가 페트라라는 지역입니다. 페트라. 페트라, 네, 페트라. 페트라. 그 음. 요르단의 아주 유명한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음. 말했던 인디아나 존스의 마지막 그 잃어버린 그 성궤, 법궤 이걸 찾는 그 모험에서 여기가 이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저는 예전에 한번 이 요르단을 방문하면서 여기 이제 페트라 이 길을 간 적이 있어요. 되게 이게 지금 돌이 깎여 있는 거거든요. 돌이 깎여서 이제 물에 침식되기도 했지만 여기에 살던 이제 에돔 족속 이 분들이 이 음. 돌을 깎았어요. 그래서
그 정말 광야 같은 곳 중에 이 길을 통과하면 이제 페트라 그 아주 유명한 건물이 나오고 돌에 새겨진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사람들이 옛날에 살고 했던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사막 지역을 이동하던 중에 그들이 쉴 수 있는 곳, 물을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는 곳, 또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아주 중요한 요새 같은 지역이었어요. 자, 이 페트라 정말 한번 나중에 혹시 가보시는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멋진 곳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 그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멋진 건물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네. 여기 요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절벽 그 너머로 보이는 페트라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겁니다, 여기. 자, 여기가 중요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돌을 깎았어요. 이게 다 지금 깎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층을 뒀습니다, 층을. 자, 여기가 뭐 하는 곳일까요? 초록색. 제가 너무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수로입니다. 수로. 정말 저는 이걸 보고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이 돌을 이걸 깎은 것도 대단한데 여기 돌에 단차를 이렇게 줘가지고 여기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상수원 지역에서 그 단차를 계속 조금씩 줘가지고 물이 흘러오게. 그래서 이 암벽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도시에 물이 공급되게 이 지금 수로를 여기다가 돌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야, 이거를 돌을 깎은 것도 대단한데 여기를 이렇게 수로로 만들었다. 자, 수로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지금 광야, 사막 지역이거든요. 왜 여기 수로를 팠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답이 있는데 이 안에도 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상수원에서 이 암벽을 깎아서 물을 흘려와서 이 바위 안에 만든 도시에 물이 들어오게 하고 그걸로 농사도 짓고 가축한테 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먹는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로를 이렇게 팠다는 거죠. 정말 긴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수로로 팠어요. 자, 이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광야 같은 지역이지만 이렇게 물이 흘러와서 물이 안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고 풀이 자라나고 가축이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시가 되고 또 그런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죄인, 정말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오아시스처럼 싱그럽게 살아나고 또 우리가 죽은 자였지만 산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게 하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산자가 되고 생명 있는 자가 되고 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셨나요? 네. 오신문까지 보면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텐데,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자, 제가 첫 번째 하나 가져왔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렇습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나? 어,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야 정말 이거는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 없는 일,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런 게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혹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있다고 해서 네, 있다고 해서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과연 생기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기적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가는 그 디딤돌, 어떤 도로가 닦이긴 하지만 믿음을 기적으로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음, 경험하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었다는 아니요. 거죠. 음, 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뭐 가버나움에서 베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거라사인의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겼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기적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께 단지 떡 먹고 배부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예수님을 막 그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만으로는 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음, 그러면 외부적인 힘으로 믿음이 생길까?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아니요. 거죠. 과거에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총과 칼로 나라를 들어가서 기독교를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들이 그 안에서 그 힘으로 생겼나요? 아니요. 외부의 힘에 강압에 못 이겨서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거에 오히려 반발심을 가지고 교회를 미워하는 일들도 분명히 생겼다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는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믿음이 생기길 막 원하시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음, 저희 아이들이 음, 바른 믿음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막 믿음을 막 강요하고 심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외부적인 힘만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그 그 은혜에 은혜에 의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너희에게서 아니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행위에서 난 아니니 것이 아니니 이는 이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예, 분명히 말씀하시죠.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바른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아,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8문에 믿음은 누가 일으켰는가? 일으키는가? 누구시죠? 성령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만 특별히 대표성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지요. 자, 49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시죠? 말씀을 통해 그렇죠. 설교를 말씀을 통해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들었어. 일으키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0문에 가서는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셨는데 그 믿음을 그대로, 믿음이 생긴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 말씀과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 맞습니다. 계속된 복음의 선포와 또 그 복음의 선포를 증거하는 또 드러내는 보여주는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고 강해지는 거야. 내가 성례에 참여했으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가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자, 참된 믿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의 이런 방법들,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어, 오늘 내용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오늘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음을 강화시키시는데 어떻게 강화시키는가를 오늘 또 계속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은혜의 수단 두 가지 말씀과 성례인데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코르트 바울이 앞에 부분에서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배웠는데, 이제 51문에서는 뒤에 부분, 성례에 대한 부분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요. 우리 49문이죠. 성례는 믿음을 더욱 강화한다. 이 틀을 가지고 우리 51문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자, 51문 문은 이렇습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례란 성례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십자가에서의 단번에 단번의 제사로 제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로 죄 용서와 내 용서와 영생 영생 주셨음을 되셨음을 우리로 우리로 확신하게 확신하게 하여 하여 제정하신 거룩한 제정하신 거룩한 표요입니다. 표요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례를 배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죄 용서와 영생을 주셨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거룩한 표와 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드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례를 어떤 분들은 계속된 제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이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단번 영원한 효력을 갖는 딱 한 번의 제사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왜 성례를 우리는 드리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또 그 약속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표시요. 또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인장이다라는 의미로서 성례를 시행한다는 것.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례는 표와 인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언약의 복을 표시하고 확인 도장을 찍는 일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 죄를 씻음 받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이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표시이고,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세례는 표시요 인침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표와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보기 원합니다. 표와 인이라는 뜻이 뭘까?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표는요, 지금 보는 이 그대로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표시인 거예요. 자, 이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는 그와 함께 더불어 죽고,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바로 이 성례, 특별히 이제 세례라는 것이죠. 자, 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편지가 있고, 거기 이제 인봉 도장을 예전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주를 톡톡톡톡 해가지고 이제 인주를 묻힌 도장을 꽝 찍죠.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나의 편지다. 나의 글이다. 이건 내가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도장을 찍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서,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것을 확실하게 표시해주고 보장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성례가 한다는 것입니다. 어, 구약에 우리는 신약에 이제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성례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성례가 있었다고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성례는 할례라는 의식이었어요. 할례. 로마서 그 4장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는요, 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 자신과 가족들에게 행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할례가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할례라는 의식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기 몸에 표시를 남김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를 확인하게 하는 표시, 인침, 도장 찍은 이었다는 것이죠. 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바울은 아니다. 할례라는 것은 표시에 지나지 않지.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표시이고 도장일 뿐이고, 진짜는 믿음이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유대주의자들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그리고 성찬 역시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또 확실하게 보장받는 역할로서 성례를 시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어, 성례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보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죄 용서받고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시해주고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로 그리고 세례에서는 물로 씻음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이 성례가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성례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말씀, 복음 선포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지만 그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히 하고 자라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례. 왜냐?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죄 용서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회 안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례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자, 52문에 가서는 그러면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안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우리 한번 답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두 즉 가지, 거룩한 즉 세례와 거룩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라는 말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라고 명령하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신 예식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세례와 성찬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거룩한 예식을 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 외에 더하여 지켰던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중세를 주름 잡았던 로마 카톨릭의 그림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두 가지 예식, 세례와 성찬 외에 다섯 가지를 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교재 밑에 보면 일곱 가지의 성례로 카톨릭이 지켰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 외에 견진 그리고 고해, 이제 고해성사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병자 그리고 성품 이건 이제 그 직분자들이 임직하는 것도 거룩한 예식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혼인 예식도 거룩한 예식으로 봤습니다. 로만 카톨릭 신자들은 이 일곱 가지의 성례를 모두 다 시행해야 되고요. 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어, 큰 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식인가? 우리 특별히 주님이 명령하신 예식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일곱 가지 예식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예식만이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정리, 개혁을 했지요. 그래서 이 질문을 오늘도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 카톨릭과 우리와의 차이를 좀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우리 그 이제 로마 카톨릭도 세례와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례와 성찬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이제 막 생명에 이제 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세례만 받아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신부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네. 자, 제가 세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로마 가톨릭의 생각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밑에 책에는 아니라고 그러죠. 아하. 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없어도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단지 세례라는 의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좋아 보여. 죽어가는 영혼이니까 세례만 받아도 구원을 얻는 게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자, 세례를 못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맞습니다.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 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 성찬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부가 이제 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그 사람 안에서 실제적인 효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가?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전, 그리고 성찬의 후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성찬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찬을 주는 것이죠. 성찬만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일으켜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과 후 선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 선포가 있고 또 성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선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선포에 제한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복음 선포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어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욱더 생기고 강화되어져 가는 거죠. 또 예수님 모르는 자들도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 얻습니다. 복음 선포가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자들도 그 복음 선포를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례는 좀 다릅니다. 성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행하여 줍니다. 왜? 성례는 그 의식 자체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가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기에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 할 때 아직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를
못해요.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성찬식에 참여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이 아이가 믿음에 잘 성장할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아이가 자라서 비로소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스스로.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입교의 의식을 치르고 비로소 그때야 성찬식에 참여를 시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의 그 고백이 있는 자들만 성찬식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기에, 믿음이 없는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강변교회 같은 경우는 6주간의 세례 교육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이 성례라는 의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맞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자들이 내가 그 믿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언약의 복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죄 용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으로서 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예식이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2문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은 두 가지뿐이다. 세례와 성찬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례의 의식은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러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그 더러운 것들이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 그 모든 죄가 씻었다, 물로 씻는 것처럼 씻음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인 거죠. 그 씻음받은 확신을 실제적인 그 물의 깨얹음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 세례는 평생에 한 번뿐입니다. 그쵸? 왜 한 번뿐일까요? 중생 죄를 용서받고 중생이 한 번 바뀌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용서함을 이렇게 주는 것은요, 한 번의 예식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의 효력,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러면 세례 이미 받았는데, 죄를 또 졌어. 이 죄 어떡하지? 용서받아야 되는데 또 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았음을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한 번의 예식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세례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왜 성찬을 우리가 계속할까요?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이제 되겠어요. 연합의 상징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의식을 계속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예.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한 때를 따라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밑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 사도는 아주 우리 구약 역사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이 그 구약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또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심으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세례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고 또 생수를,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셨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또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제 성찬.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게 성례에서 뭡니까? 성찬. 성찬.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사실 이 세례와 성찬을 오늘 우리처럼 하진 않지만 이미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세례와 성찬을 그들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례 의식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성찬의 의식이 바로 구약과 따로 동떨어진 의식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받았던 그런 예식이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여 언약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 성경의 통일성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너무 우리가 동떨어지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함께 조화롭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 얻는 이것을 함께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오늘 53문인데요. 자, 세례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주시죠.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부어지는 물입니다. 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례의 증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물이라고 했죠. 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특별히 이 세례를 우리가 베풀 때에 물을 사용하지요. 물을 부음으로 우리는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줍니다. 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또 볼까요?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게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물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어, 의견이 갈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갈려 있죠. 바로 세례냐, 승례냐, 이것이 이제 논쟁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례는 무엇이냐면, 세례는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떠서 붓거나 물을 뿌리거나 하는 거고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의식이죠.
오늘 우리 그 주변에도 이제 침례교가 이제 이 침례 의식을 하는, 거행하는 그런 이제, 어, 교단이죠. 자, 이 교단에서 말하기를, 야, 어, 세례로 충분하냐? 침례를 받아야지. 왜? 이제 침례라고 이제 이 세례, 침례 이제 우리 성경에도 이제 세례라고 하면서 뭐 주에서 혹은 침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세례 침례라고 하는 이 그 헬라어의 용어가 이제 밥티조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용례가 기본적으로는 물 속에 완전히 빠진 것. 이걸 이제 밥티조의 단어가 사용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야 물을 이렇게 끼얹는 것만으로 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또 있어요. 야, 성경에 세례 의식을 좀 봐라. 이 물을 요만큼 한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 아니었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줬어? 요단강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했잖아. 야, 예수님도 어떻게 세례 받았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그런 방식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또 사도,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보니까 거기서도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겠잖아. 야, 세례만 갖고 되겠어? 침례 받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머리 이렇게만 했는데, 그럼 나 세례, 야, 이거 보니까 침례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음. 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죠? 어쨌든 그 본 뜻이 죽음과 부활이니까 네. 그거를 상징하는 거는 뭐 간결할수록 좋겠죠. 발전하는. 아, 우리 하중규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대목을 잘 푸셨는데요. 자, 이 침례를 이제 고수하는 쪽에서의 중요한 그 침례의 의미를 뭘로 두냐면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살아난다는 것에 이제 둬요. 자,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요. 죽죠. 네, 우리가 아가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그것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침례가 맞다라고 이제 고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반론을 펴는 겁니다. 물론 바티조의 용례가 그렇고 성경 속의 세례 의식들 그랬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살아난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가 분명 맞는데 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씻는 의미가 있다. 너희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씻는다고 했을 때 꼭 탕 속에 막 다 들어가야 나와야 하나요? 여러분 몸 씻을 때 어떻게 씻으십니까? 네, 저는 샤워기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씻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뭐 탕에 들어갔다 나오시기도 하겠지만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물에 씻듯이 몸을 씻듯이 그렇게 물을 뿌려서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갖는 의미가 죽고 살아남도 있지만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다. 자, 더 많은 성경의 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거기는 꼭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만 않아요. 물을 뿌립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이제 성경의 구절들이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할 때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의식을 사용했거든요. 자, 이거 봐라. 성경에 의해서 정결 예식.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부정함을 씻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는 의미가 있는데 물을 뿌리지 않았느냐? 우리는 성경의 많은 예들에서 이렇게 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예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게 중요한 우리 교회 문서 가운데 초대교회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 디다케라는 문서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들을 했는지, 어떤 규정들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초대교회에 이 침례가 보통 일반적으로 침례를 거행했는데 침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이런 의식도 했다라는 이런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 우리가 침례교와 이제
그 다른 장로교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때만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침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땐 침례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을 뿌리는 행위로서 침례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허, 그렇죠. 자, 이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침례는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좀 더 열린 다양성을 우리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침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좀 답변할 내용을 좀 찾으셨습니까? 네. 네. 오늘날에도요, 오늘날에 와서 이제 침례교 중에서도 이제 꼭 그 침례만을 이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온건한 침례파에서는요, 세례, 그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할 수만 있다면 꼭 침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예들을 말하며 세례식도 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는 어, 침례 받으면 안 됩니까? 못되죠.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침례 받을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반드시 침례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례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살아나는 것, 죄를 씻는 것, 이러한 의미가 세례 안에서 침례 안에서 밝히 드러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가 물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담아서 세례를 오늘날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이 강하게 더욱더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왔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포였고요.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례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이죠. 이 세례의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씻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백성임을 표시하는 의식이다. 성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표시, 그리고 도장,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오늘 우리의 할 일.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맞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것을 우리 조인성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복음 선포,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누구나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들어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가정과 일터에서 회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또 그 사람의 삶이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죄인이 믿음을 얻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가 그런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교회 생활에 우리는 열심을 더욱 내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 중에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교회라는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교회라는 어머니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데, 자, 왜 그런가? 아,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자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우리가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죠. 근데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강하게 하는 방편이 뭐였습니까? 또 말씀과 말씀 말씀을 선포와 듣는 성례였죠. 성령,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예. 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성례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성례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례를 맡기셨고 행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 성례 의식은요, 개인적인 경험에 앞서서 공동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행되는 성례 의식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기고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교회 안에 교회 생활에 충실히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문답을 배웠다면 이 두 가지를 더욱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복음 선포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선포에,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야겠구나. 또 이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이 자라나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례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으니 교회 생활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받고 또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성례식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강해지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 2주 뒤 10월 27일이 되면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우리 유아 세례만 우리 교회에서 거행되겠는데요. 비록 내가 그 세례식을 통하여 직접 세례를 받진 않지만, 우리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또 세례식 이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내가 세례받았던 그 기억, 또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고 죄 용서 받았음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이 강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도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연합되었구나, 그런 존재구나 확인하며 믿음이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함께 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성례식 가운데 이제 세례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세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고, 예습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잠시 생각하면서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화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성례식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오니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믿음, 이 구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나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믿음의 연약함을 인하여 또 믿음이 강함을 또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선포와 또 이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모든 말씀 선포의 시간과 또 성례를 거행하는 시간 가운데 이 깊은 유익 또 이 놀라운 그 사명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또 연약함을 아시고 매 시간 또 복음 선포를 우리에게 하시며 또 우리 때를 따라 성례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또 그 언약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음을 또 우리가 표시하고 인치는 이 귀한 성례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또 믿음이 더욱 강하게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또 공부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한 것처럼 복음 선포와 교회 생활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충실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